오늘은 2017년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또한 금주는 이번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작, 새로운 결단이란 주제로 여름 부흥회를 개최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에게 1년에 3번 중요한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행하셨던 어떤 날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되 대대로 그 일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는 부활절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2차례 추수에 대한 감사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봄철에는 보리를 거두고 맥주절을 지키고 가을절에는 온갖 추수를 한 다음 수장절, 장막절,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 것을 봄철에, 가을철에 2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이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맥주절은 봄철 추수절로 6월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지켰기에 오순 50일 절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7 안식일을 지나기 때문에 한 주는 7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곱해서 77절이라고도 했습니다. 6월절로부터 77 지난, 즉 50일째 되는 절기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구약의 오순절에는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진 것에 대한 기념하는 절기로 지키기도 했습니다.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면서 돌판에 새겨진 말씀들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는, 가슴에 있게 하는 특별한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 성령 강림절과 오순절, 맥주절을 분리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한 해의 중간인, 그래서 추수를 맥주 보리를 거두게 된 이 일을 기억해서 7월 첫 주일 날 맥주 감사절로, 한 해의 전반기 추수 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시편 100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00편은 감사시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져 있습니다. 예배자들이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성전 문과 뜰을 통과할 때 부른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시편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배웁니다. 특별히 어떻게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할지,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제사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기쁨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기 즐거이 찬송을 부르라 했는데, 여기 즐거이 부른다라고 하는 히리우라고 하는 말은 크게 외친다, 개가를 올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는 왕이 전쟁에 승리하고 수도성에 입성했을 때 왕을 환호하는 백성들이, 신하들이 그에 대한 복종과 경의를 표하는 말로 쓰여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별로 잘 와닿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고 나가 전쟁하고 승리하는 대통령이나 장군이 따로 있는 그런 모습을 잘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나라에서도 스포츠가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축구도 있고 야구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그 지역 연고지로 하는 그런 팀들이 그 대회에서 챔피언이 됐다든지 연말 모든 최종 대회에서 우승을 했을 때 온 시가 기뻐하면서 퍼레이드를 벌이고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치고 즐거워합니다. 한편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만나는 감격이 어떠하겠습니까? 시인은 예배하러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는 사람은 승리하는 왕을 만나듯 함성을 지르며 기쁜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대한 환호성을 지르고 그 주님을, 승리의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것이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형식적으로 행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면서 벅찬 감격 속에서 자발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마지못해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예배를 바울 사도는 거룩한 산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가장 항상 기쁘고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시편 기자가 말했듯이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 일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어떤 특수한 고난 중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일생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런저런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의 마음이 늘 기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슬픔과 괴로움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라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을 기대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에 예배하러 나갈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 같이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여기 한때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나갈 때 가슴이 설레고 빨리 보고 싶고 빨리 뛰어가고 싶고 한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러 오는 기쁨이, 즐거움이 있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앞에 나올 때 하늘의 기쁨을 기대하고 있으신지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행위는 인간에게 최상의 복이며 최상의 기쁨입니다. 다른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영적으로 교제함으로써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기 시편 100편의 시인은 하나님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미와 경배를 드리는 자세가 인생들의 당연한 입장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예배 형식에 참여한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겨야 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를 직역하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란 말은 여러 신들을 함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라고 불리워지는 그분이야말로 오직 한 분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는 모든 다른 신들을 부인하고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한 분에게만 충성을 다짐할 때 사용되는 예식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론에 대한 확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맹목적으로 의무감으로 나가는 것을 각성시키는 강력한 요청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분께 감사, 찬송 드려야 하는 것은 그분이 누군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받기 합당치 않은 분에게 예배할 수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누군지 깨달아 알 때 우리는 더욱 기뻐하며 강력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예배하는 나와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3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사실을 꼭 반드시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그의 지으신 것이요 그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사람이 살 모든 우주 만물 자연 환경도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살기에 넉넉하게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게 큰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해 놓으시고 방치해 놓고 아무렇게 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지구 안에 있는 것들을 운전하시고 계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아가 이것은 창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들게 하신 것까지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지어서 하나님의 것이지만 깨닫지 못한 이들을 불러 구속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신 하나님은 이중적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말합니다. 하나는 창조해서 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았지만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내가 그 자녀에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 딸을 구별했습니까? 키를 조절했습니까? 위장을 달아줬습니까? 눈을 넣어줬습니까? 귀를 만들어줬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우리를 지어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이중적으로 내 것이라고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변함없는 은혜 때문입니다. 이것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전한 감사의 제물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간을 재창조했습니다. 거듭나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대한 자세가 새로워지게 되는 새 창조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지으시고 새롭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 그의 것입니다. 이를 깨닫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로 9절에 바울 사도의 고백, 우리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나 중심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날 축복해 주시고 날 보호해 주시고 날 함께 하시고 내 편에서 보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 죽고 먹어도 하나님을 위해 마시고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마신다. 사나 죽으나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하나님 안에서 주를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 것,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감사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지으신 것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알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요 통치자란 뜻입니다. 우리는 백성에 대한 왕의 사명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왕은 자기 백성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되 시편 121편에 보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으며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다 할지라도 내가 잘 거 다 자고 그리고 나서 보호하게 됩니다.
물론 잠 안 자고 하루 이틀 돌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3일 이상을 넘기는 사람이 없어요. 우린 다 졸아야 돼요. 자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졸 필요가 없습니다. 주무실 필요가 없습니다. 피곤치 아니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우리를 품어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또 왕은 자기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그 나라의 통치를 하되 사랑과 공의,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두 기둥을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내 백성이니까 사랑한다, 너희들이 무엇하든지 내가 다 이해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이 공의로운 사랑, 공의로운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진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과 공의, 인자와 진리로 충만하신 왕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기 백성이 불순종할 때는 매를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하십니다. 선지자를 보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지적해도 듣지 아니할 때는 심지어 다른 나라의 포로에 잡혀가게 해서 아픔과 고통 속에서 깨닫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의로운 재판장으로 다스리며 진정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왕,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은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알라 하는 것입니다. 번시편은 다윗이 썼다고 여겨집니다. 다윗은 자신이 목자의 생활을 해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신뢰의 관계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갈 때 목자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다 인도하며 먹이며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인 자기가 양떼들을 돌봤을 때 양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목자가 책임지고 다 해주니까. 이런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양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풍성한 양식을 주고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알맞은 때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양떼들이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역사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목자는 양무리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한 마리의 양도 곁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바른 길, 복된 길,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곁길로 갈 때는 지팡이로 막대기로 그들로 하여금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바른 길을 채찍으로 잡아주십니다. 나아가 목자는 양을 온갖 대적들로부터 방어해 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양은 연약하여 늑대나 곰, 맹수에게 잡아먹힐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있으면 안심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맹수들의 접근을 살피고 불시의 습격을 대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우리를 온갖 위험과 대적에서 보호하십니다.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인간의 마음을 공격하려 드는 사탄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날 보호하시고 기르시는 목자라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요, 감사한 말씀인지요.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한 목자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고와 연약함을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은 목숨을 주어 사랑하시고 구속하신 양되는, 어린 양되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이를 알고 기뻐하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 앞에 나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라고 하십니다. 4절을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집 문에 들어가는 설레임, 감사,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 문에 들어가는 사람은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 없는 인간의 섬김이나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전문에 들어가면서, 즉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곳에 들어가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며 들어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합당한 영광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처소입니다. 그 거룩함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어느 곳에서든지 계십니다. 그런데 그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그 백성들과 만나시기로 작성한 장소가 성전입니다. 성소입니다. 우리 김해제일교회 성도로 이야기한다면 이 김해제일교회 예배 처소에 여기에만 계신 분은 아니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있는 집이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가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효자동 청와대 앞에는 왔다 가봤지만 그 대문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초청을 안 해줘서 들어가 보질 못했습니다. 그 들어갈 때 감격이 어떨까, 기대감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만나는 그런 초대받은 자리에 나가는 것 말입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하나님이 계신 집에 들어가는 그 문을 들었을 때 무감각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권입니다. 이 특권이 감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특권을 누리고 계신지요? 이 특권을 알고 계신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특권을 당당하게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워졌던 크리소스톰, 그분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고 그 쏟아나오는 말씀들이 주옥 같은지 후대 그 사람을 가리켜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웠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죄 중에 죄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 중에 죄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다. 선발이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사지백체가 온전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더 불행한 사람입니다. 재물이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찬송하고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마지막 5절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물론 그분의 창조주 되심과 왕 되심과 목자 되심이 있지만 그것이 어떤 직책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직책을 수행하시는 그분의 성품,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그분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여기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선하다, 영어로 하면 God is good, good이란 말입니다. 그 좋다는 거, 좋은 분, 어떻게 좋다는 말인가? 여러분, 이 좋다는 말의 히브리 말은 토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어라 하면 있게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시는 좋았더라가 바로 토브입니다. 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은 위대하다, 놀랍다, 완벽하다, 아름답다 하는 뜻이 함께 담겨져 있는 말이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좋고 위대하시고 아름답고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가지신 분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선하심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찬송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인자하심. 우리말에 인자하다는 것은 착하고 어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인자하심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우리가 번역했는데, 이 말은 오히려 변치 않는 사랑, 실패하지 않으시는 사랑, unfailing love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목숨 주어 사랑하시는 하나님, 인자하심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감사하고 찬송할 이유입니다. 성실하심, faithfulness, 신실하심입니다. 약속을 틀림없이 지키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 일하시는 분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경, 구약, 옛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약속이라고 주신 것도 2000년이 됐습니다. 옛 약속이라고 주신 것은 3000년이 되고 많은 것은 3500년 전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약속이 유효하고 계속해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감사가 메말라 가지는 않은지요? 눈을 들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참 좋으신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눈으로 우리 현실을 새롭게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보던 문제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전에는 원만 불평했던 것이 감사 찬송이 될 수 있고, 전에는 내가 자랑하던 것이 자랑할 것이 못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것으로 보여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성실하심이 대대 영원토록 이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함으로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넘치는 감사가 우리 삶을 더욱 풍성한 감사로 채울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봄철에 추수를 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감사하러 예배에 왔다 가기만 하면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예물을 따로 드리라고 했어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예물을 드리신 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감사드리지 못하신 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셨음을 감사하는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려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맥주 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동안 새로운 시작, 새로운 결단이란 주제로 대현교회 임서국 목사님을 모시고 갖는 부흥에 모든 분들이 오셔서 큰 은혜 받고 성전 건축을 위한 우리 새로운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임서국 목사님은 50대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단의 50대 목사님 중에서 앞으로 장래가 아주 유망한, 지금도 목회를 아주 잘하시는 귀한 목사님입니다. 산골에 있는 교회를 그 대연동 로타리로 옮겨와서 거기다 예배당을 그 규모에 맞게 힘껏 지으시고, 얼마 전에는 그 모든 빚을 다 갚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예식을 드린 귀한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목사님을 모시고 성전 건축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우리가 2차 성전 건축 헌금에 대한 결단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오셔서 우리 교회의 성전 건축의 주제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감사주일 동안에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감사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즐겁게 찬송하며 기대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늘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때로는 슬픔과 고난이 가득한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신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올 때 우리의 마음이 늘 설레고 기대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역경, 곤고와 아픔 속에 있습니까? 그 현실에서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속에서 우리의 문제를 새롭게 보며 그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가진 문제, 그 문제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께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